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를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잠언서 12장 15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올바른 자녀 양육에 대한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믿음입니다. 자,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자녀들 또 나의 후손들에게 자자손손 무엇을 재산으로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돈이나 땅 혹은 집을 간절히 물려주고 싶어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옛 격언에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한 경제지에 실린 기사의 내용인데요. 미국의 한 조사기관에서 부모로부터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은 1000명의 자녀들을 관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찰 결과 그 70%가 재산을 탕진하고 부모의 유산을 지키는데 실패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자, 이 기사는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가에 대해 분석하면서 보통 1세대는 힘든 일을 하면서 검소하게 살며 재산을 모은다고 합니다. 그리고 2세대는 좋은 교육을 받고 노력하여서 상류사회에 진입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다 갖춰진 환경에서 태어난 3세대는 일은 거의 하지 않고 돈을 벌기보다는 쓰는 데 치중하며 이 모든 재산을 탕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돈이 정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가 자녀들에게 잘못된 것을 물려주면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자녀와 후손들에게 물려줄 바로 그 최고의 유산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도 잘해봐야 3대를 못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에게 힘써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계승하면 그 은혜가 1000대까지 간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또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그 후손들을 버리지 않고 이끌고 가셨죠. 여러분, 가족은 구원 때문에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영혼 구원의 사역을 위해 가장 알맞겠다고 생각하셔서 나에게 이런 배우자, 이런 자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알고 감당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이 천대가 문제가 아니라 내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주일 설교에서도 나눴지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가장 찬란한 유산은 영적인 복입니다. 예배의 복, 즉 바라크의 복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막대한 재물을 물려준들 잘 살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는지는 몰라도 그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끝내 그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고 예수와 상관없이 살면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은 사람이 말씀으로 중심을 잘 잡으면 지금은 초라해도 점차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무별처럼 많은 영적 후사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최고의 유산이 무엇입니까? 돈이 없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 없는 것이 최고의 불행이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힘써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전수하고 계승하는 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자녀들의 심령에 말씀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자, 오늘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가난한 자라도 밭을 잘 경작하면 많은 양식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녀 양육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자식을 키우는 것을 농사에 비유하죠. 그래서 자식 농사라고 하죠. 여러분, 부모가 농부라면 자녀는 밭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무엇을 심어주느냐에 따라 자녀의 삶에서 그것이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부모가 게으르면 자녀에게 게으름이 되물림됩니다. 부모가 혈기 충만하면 자녀에게 혈기가 되물림됩니다. 또 부모가 술과 담배에 중독되면 자녀에게도 그 중독이 되물림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오늘도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힘써야 될 것은 말씀으로 나의 악과 죄와 중독을 회개하며 가정에 흐르는 죄의 대물림을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나쁜 것은 심지 않지만 좋은 것은 힘써 심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심겨주어야 될 가장 좋은 것은 자녀가 어릴 때, 아직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 어떻게든 말씀을 심어줘야 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부모들조차 학교 공부, 학원 공부에는 목숨을 걸면서 교회에 보내는 시간을 아까워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죄악된 세상에 우리 자녀들을 다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세상으로 떠난 자녀들을 되돌리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부모님도 목회자셨는데 굉장히 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반드시 성경 한 구절을 암송하지 않으면 밥을 안 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그 이찬수 목사님 어릴 때 그게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학생이 아침에 늦잠을 잘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타협의 여지 없이 무조건 말씀을 암송해야 밥을 줬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 최대한 짧은 성경 구절인데,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정말 가장 짧은 성경 구절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마태복음 17장 21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없음. 여러분, 어릴 때는 부모님이 이렇게 성경 암송을 억지로 시키는 게 너무 싫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그렇게 억지로라도 암송했던 그 말씀들이 목사님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자신을 죽지 않고 살게 하는 힘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날 이렇게 목사가 되어 쓰임받는 그 기초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찬수 목사님의 부모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심어주니 그 자녀의 삶을 통해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인 부모가 바친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자녀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과 거룩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여러 선한 열매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면 좋을까요? 물론 이찬수 목사님의 부모님이 하셨던 그 방법도 뭐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아침에 큐티했는지 확인하고 큐티하지 않으면 밥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설프게 따라하면 정말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신 우리는 큐티하는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큐티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성경 구절이 있다면 자녀가 읽든 안 읽든 그 구절을 자녀의 메신저로 올려주면 어떨까요? 그리고 거기에 내 묵상 간증도 함께 나눠준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에 늦은 때라는 건 없습니다. 농부의 사명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씨를 뿌리기만 하면 때가 되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로 거두게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 모두 자녀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오늘도 말씀의 씨를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부모인 내가 자녀들에게 뿌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뿌린 대로 우리 자녀의 삶에서 거두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자녀들에게 말씀을 뿌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자녀들에게 징계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날 인본주의 교육학은 자녀를 체벌하는 것을 큰 범죄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모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자녀의 잘못에 대해 훈계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훈계의 방법이 필요하다면 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구체적인 지침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낼 때 그것이 선기능이 되기보다는 역기능으로 일어나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으로 압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가 자신도 하지 못하는 것을 하라고 강요할 때 그것을 매우 부당하게 여기고 분노합니다. 물론 부모가 완벽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부모들의 말과 훈계가 권위가 있으려면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양재 목사님은 목사님의 저서 상처가 별이 되어 이 책에서 자식들 앞에서 부모가 보여줘야 할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자식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시인하며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도 자식도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 교육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가 그렇게 잘나서 자녀들에게 대단한 것을 보여주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줄 것은 날마다 큐티하며
부모인 내가 먼저 내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징계에 순종하면서 은혜로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들도 그런 부모의 삶을 인정하고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자녀에게 함부로 매를 대기 전에 부모인 내가 먼저 내 삶의 결론으로 맞는 하나님의 매를 달게 맞는 본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에도 그와 같이 순종의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자녀들은 내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의 삶을 통해 배우고 깨달아 거룩의 길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자녀를 징계하고 체벌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와 체벌을 잘 받는 자녀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징계에 순종하고 회개를 이루면 자녀들은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고 저절로 순종을 배운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자, 오늘도 5월 27일 보석 상자입니다. 현재가 선물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자녀들을 우리들에게 주신 목적은 이 자녀들을 영적 후사로 잘 키워 구원받게 하라고 우리들에게 이 자녀들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그러하게 오늘 주님은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자녀들의 심령에 부지런히 말씀의 씨앗을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징계를 아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자녀들에게 매일 큐티하며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고 거룩을 이루어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므로 우리의 자녀들도 내 삶을 통해 거룩의 자리로 또 구원의 자리로 나오는 그러한 삶으로 나오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